유인물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제일 뒤에 우리 강성교회 역사를 해고해 보면 중고등부 주체 강성제가 1977년, 75년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77년부터 95년까지 매년 1월 말에 3일간 1회부터 19회 개최했습니다. 첫째 1일 날은 사상강좌, 2일 날은 문학의 밤, 3일은 찬양의 밤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많은 교회 학생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은 칭조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대웅 목사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강성제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학생 시절에. 그때는 뭐 부천, 서울 저쪽, 뭐 정릉, 뭐 강북 다 왔었어요. 그래서 많은 칭교의 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회 주간, 중고등부 주간이 아니라 교회 주간 사상 강좌로 사경위를 대신하여 얼마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학의 밤에는 19년 동안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지난 수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이 말씀이 교독하게 돼서 옛날을 추억하면서 말씀을 여러분이 계제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42년 동안 한 목사가 와서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목회할 때 특징은 뭔가요? 설교를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꼭 우리 교인들의 생활화돼야 될 설교는 500번도 하고 1000번도 해요. 계속 개인적으로 하고 가정의 신방에서 하고 헌신예배 때 하고 계속 설교를 해요. 그래도 끝나고 물어보면 몰라. 그래서 목사 할만 하더라고. 실컷 해도 그 다음에 끝나고 물어보면 몰라. 전혀 안 들은 것처럼 생각해. 참 그것도 묘하더라고. 참 기적적인 것들이 참 많아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래서 19회를요 똑같은 말로 이 설교를 했어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 솔로몬 전반기에 솔로몬의 특징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지혜가 그때 당시에 서각들, 소문난 서각들보다 나았어요. 이어령 씨보다 훨씬 나았어요.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여러분들이 한 시대 서각보다 모든 면에 뛰어났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훌륭했는건요. 오늘 설교가 한 2시간 될 테니까 화장실 갔다 올 사람 잠깐 갔다 와요. 얼마나 영적으로 훌륭했는거니 잠언 3000가지, 노래 가사 1005편. 그러니까 유명한 말을 4005가지 했어요. 우리 박씨들은 보통 한 1000가지는 할 수 있잖아. 박연주 권사. 이씨나 김씨들은 못해도 박씨들은 한 1000가지는 할 수 있잖아. 내가 살고 난 다음에 유명한 말이 한 1000가지는 나올 수 있잖아. 이렇게 영성이 풍부했어요. 잠언 3000, 지혜로운 말 3000, 노래 가사 1005. 이것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리고 초목에 대해서, 동식물에 대해서 누구거든지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왕들이 보냈는데 통치술에 대해서도 자기 전공에 대해서 능했어요. 이 사람이 신학만 좋고 다른 어떤 자연과학에 대해만 능통가 아니라 왕으로서 통치술에도 능했어요. 자기 전공도 결코 뒤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19년 동안 문학의 밤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 설교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잠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렇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상고 여상 다니는 아이인데 술을 잔뜩 먹고 나한테 전화했어. 나 데리러 오라고. 통금 끝나자마자 나 데리러 갔어.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애가 지금 수원 사람.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도 정신도 없지. 나 같은 사람을 그런 사람 되라고? 내가 야, 너 말고 네 새끼.
네 새끼도 안 되면 네 손자, 손녀 한 3대 가면 이런 인물 나올 것이다. 내가 미쳤냐 너 같은 가신애한테? 나도 그 애한테 질 수 없잖아요. 그 애가 우리 교회, 한참 우리 교인들은요 술 먹으면 나한테 연락 많이 했어. 목사가 만만하니까 술 먹고 전화 많이 했어요. 내가 너 같은 가시나 보고 내가 그런 말 하겠냐? 나도 사람인데 네 새끼 이 새끼. 그때 가면 나 처녀 때, 나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너라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 특징이었어요. 내가 48명인데 내가 왜 48명을 정한 줄 알아요? 오래 살라고. 48명이 안 차면 하나님이 나 안 데려가. 48명을 목표로 세웠는데 48명은 뭔 거니? 네 스승이 누구냐 그러면 나를 이야기하고 네 제자가 누구냐 그러면 나도 동시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48명이에요. 나를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나도 그를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동시에 인정하는 사람이 48명이에요. 이 수가 차지 않으면 내 음성도 그렇게 다운 안 될 거예요. 내가 다운 될 줄 알고 내가 이 수가 안 차면 그렇게 쉽게 내가 무너질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쉽게 무너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수가 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이 많은 권사님들은 내가 설교하면 다 알아. 5분에 무슨 말이 나올지 다 알아. 그래도 알기만 하지 실천을 안 해. 그러니까 또 해야 돼. 또 오늘 잠언 3장을 또 해야 돼. 이제 잠언 3장으로 진짜 들어와야 돼요. 2페이지, 3페이지로.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역사적 인물이 나와야 돼요. 오늘 아침 우리 딸하고 교회를 가면서 야, 이런 흉악한 사건이 많이 생기냐 그랬더니요. 나한테 그것도 모르세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가시나가 나한테 내가 물었더니 그것도 모르냐고 그런 식으로 나한테 묻더라고. 뭐냐 그랬더니 위에서 죄를 짓고 죄의식이 없으니까 젊은 애들이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윗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의식을 안 보여주니까 아래 애들이 죄의식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백인 우월주의를 하자 백인 테러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돼서 차에서 내렸어요. 또 언젠가 이야기가 계속 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는 루이스 회원들 자녀들 말로 가르칠 때는 지났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데모할 때요. 기도할 때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돼달라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 집안의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돼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역사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책임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찌 그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안 받겠어요? 아무도 죄를 지어놓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젊은 애들이 무슨 죄의식이 있겠어요? 무슨 죄의식이 있겠어? 우리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기억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자기 자녀를 필두로 해서. 역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첫째 어떤 사람들이에요? 건강하고 장수해야 돼요. 자기가 맡은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장수를 줘야 돼요. 그 이유는 뭔 거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잖아요.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해서 우리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어서 우리 교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달라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는 데는 건강의 비결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건강의 비결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건강 비결, 장수와 건강 비결은 뭐예요? 제 5계명이요.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계명. 장수와 관계된 계명을 쉽게 가면 5계명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부모를 잘 섬기도록 두 가지로 가르쳐야 돼요. 말로 이론적으로 왜 부모는 공경해야 되는지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지금 누이스 회원들 부모님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부모님에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명절 때 우리 형수님한테 용돈을 줄 때 내가 전혀 내 손으로 안 줘요. 우리 박은성 집사 손을 통해 줘. 배달 사고 안 나니까. 그런데 우리 박진성 목사도 같이 해요. 부모가 안 계시면 그 집안에서 어른을 공경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하면 땅의 모든 삶을 보장해 줘요. 그 가장 구체적인 애가 눕기. 이방 여인이 성경 한 권을 차지하잖아요. 늙어 의지할 수 없는 시어머니의 의지 대상이 되고, 내가 죽는 일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를 원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신랑을 준비시켜 놓고 그를 통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했어요. 그보다 더 이 땅에 성공이 어디 있어요?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은 모든 여러 가지 비결이 있어요. 땅에서 건강하고, 건강은 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육체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하나님이 줘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약한 사람도 건강하게 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 나이만 안수 입사님 가운데 한 분 택해서 부모로 섬기세요. 하나님은 그것도 좋아하세요. 어쨌든 부모는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은 경외하고 부모는 공경하고 자녀는 양육하고 가난한 자는 구제하고, 성도의 삶이에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요, 시간 없을 때는 몰라도 시간이 있을 때 자기 자녀, 자기 주변 사람들 위해서 5가지만 놓고 기도해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이 일을 우리 얼마나 들었어요. 다 외우잖아요. 지금 박연주 집사 권사한테 세워놓고 나면 나보다 더 잘할 거야. 한번 해볼 거야. 부모 공경. 우리의 축복의 통로요. 땅에서 잘 되는 길은 부모 마음에 딱 들고 물어보면 돼.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어때요? 며느리 얼른 보람을 느껴요? 거짓말이라도 느낀다고 하면 괜찮아요. 속으로, 야, 너 같은 며느리가 또 어디 있겠냐? 탄식하는 쪽으로 하면 장래가 안 보여요. 하나님은요, 땅의 문제는요, 부모의 가슴 속에 심어놨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땅의 문제가 막히거든 부모와 나와 소통이 어떻게 됐나를 해야 돼. 떨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부모 가슴에 맺힌 것을 뜯어 놓으면 땅의 문제는 풀려요. 내가 살면서 땅의 문제 안 풀린 거 봤어요? 잘 풀리잖아요. 최소한도
내가 잘한 것도 아니에요. 최소한도 명절에 형수님한테 10만 원만 드리면 돼. 그러면 땅의 문제가 풀려. 딸이 6이니까 내가 안 줘도 용돈이 있어요. 그럼 나는 나대로 내 의무만 다 하면 돼. 중요해요. 땅의 문제는 부모의 가슴 속에 넣어놨어요. 그 부모들의 가슴 속, 선배들의 가슴 속 하고 평가가 교만하다는 말이 않고 겸손하다는 평가만 받으면 땅에서는 문제 해결돼요. 다 부모고 문제가 해결됐는데 땅의 문제가 막히는 사람들 금방 떠네. 지나고 나면 그 말 들어요. 저만 잘났나? 그러면 그 사람 땅의 문제가 잘 안 풀려요. 하나님이 다 사회 질서, 가정 질서를 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어수선한 분이 아니에요. 엉뚱한 데서 찾지 말아요.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이 설교를 지금 한 1000번은 더 할 거야. 다음에 또 해볼 거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임선 또 거다. 잘해서 내가 다시 설교 안 틀어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교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인들이 어디 내가 가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고 귀하게 힘을 받아야 돼요. 천덕꾸리가 돼서는 안 돼요. 정말 필요를 느끼고 은총을 뭐가 주고 싶고 뭐 가지고 와도 싫은 사람이 있고 줘도 아깝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사람도. 이 말은 더 뭐 길게 설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교회 안에서 일터에서 무언가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고 싶고 뭘 주고 싶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려면 어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루도 따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하루가 1년, 한 달이 31일이 제일 긴 날이니까 하루에 잠은 한 장씩 꼭 읽어야 돼요. 태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까지는 어머니 아버지가 제도에서 있고 성장에서는 보인들이 읽어야 돼요. 잠언을 읽은 사람은 빚보증 안 써요. 잠언에 보증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듣는데 쓰겠어? 빚보증만 안 써도 안 망한 사람들, 여기서 빚보증 쌓고 망한 사람 몇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회에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양쪽에서 다 인정받기는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비교적 교회에서 인정받는 분들이 밖에서 인정 많이 받고 밖에 인정받는 분들이 교회에서 인정받잖아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교회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이 밖에서 인정 못 받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을 받으려면 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응용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공감을 느껴야 돼요. 음식을 안 먹고 배고픔을 느끼는데 영적인 말씀을 공급받지 않고 영적 공허를 못 느끼면 병 걸린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먼저 내가 어디 가서든지 은총을 받고 귀하게 힘을 받는 것. 그래서 저를 싫어하던 우리 교인들이 몇 있었잖아요. 되게 싫어하던 사람 몇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쁜 것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보기에는 되게 싫은데 다 사람들이 나를 좋다니까 그것이 미웠고 더 나를 미워하더라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었던 역사예요. 오래 있던 분들은 대강 알 거예요. 왜 저 사람을 나는 안 좋게 보이는데 저 사람 밖에 나가면 저렇게 좋게 말하냐고요. 그래갖고 오목교에서 여기까지 한 15개 나 나쁜 점 써서 붙이겠다고 하더라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어디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니까 어디 가든지 은총을 베풀고 싶고 귀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나가서 사람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더럽게 정말 기분 나빠. 왜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못하는지. 세 번째는 뭐예요? 역사를 인물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 오늘 또 나왔죠. 우리 박성숙 교수나 우리 박신성 목사가 논문 쓰는데 막 고통을 보면요, 우리 입숙가 뭐라는지 알아요? 당신이 좀 도와주라고 그래. 내가 어떻게 도와줘요? 내가 박성숙 교수를 어떻게 도와줘요? 한 목사님 아시잖아요. 내가 그 친구를 어떻게 도와줘? 도와줄 수 없는데 저거 남편이 실력 있는 줄 알고 저거 딸 도와주래. 나는 우리 딸 못 도와줘요. 학문적으로 도와줄 시기가 지났어요. 내가 뭘 하나 도와줘요. 그러니까 내 지도는 끝났어. 하나님이 지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빈말이라도요, 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교수님 제가 교수님을 존경해요 그러면요, 아버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 나를 존경한다 하면 아버인 줄 알면서도 텔레비전을 뭐 이제 건수가 있지. 그리고 나중에 한 10분 지나보면 건수가 있어. 부탁하러 왔어. 그래도 기분이 좋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나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어요 그러면요, 임선아 내가 속을 줄 알고 그래도 하나님은 좋아하셔. 그 찬송을 계속 부르면 나는 가수 부정 볼 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머리가 혼돈해서 못 듣겠어. 찬송가를 제대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도 없네 그러면요, 여러분 가시래 또 거짓말한다 그러면서도 좋아해. 얘들 그러잖아요. 예쁘다 그러면 거짓말하면서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만 만나면 예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 나 없이 주 없이 못 살아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가요. 그냥 연주야 그러냐? 너 나 없이 못 살아? 원철은 어떠고? 나 원철보다 주님이 좋아요 그러면요, 이놈아 가시나 거짓말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좋아하셔. 그리고 어려운 길, 힘든 길이 있으면 인도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그 길을 지도해줬어. 예수 믿으면서 이런 재미를 좀 봐야 좋잖아요. 그리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다른 사람한테는 다 금방 떨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뭐 알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늘 했잖아요.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하면. 빈말이라도 나는 박유리 이사님뿐이 믿을 사람이 없어요. 제 유일한 백그라운드는 이사님이다 그러면요, 내가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무슨 말이 사건만 생기면 그 친구를 좋게 이야기해 주죠. 힘이 없는 나도 그렇게 빈말인 줄 알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외에는 나의 어떤 것도 없다는 걸 하나님 나는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해 줘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데
나보다 훨씬 못한데 뭐 하는 것마다 시행착오 없이 잘 돼. 그 이유가 뭐예요? 지자지 박씨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지도해 줬기 때문에. 가만히 유심히 추적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도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 다 뒤에서 컨트롤하고 있어요. 별것 아닌 건데, 지금까지 별거 아니에요. 아닌데 잘 가. 시행착오 없이 잘 가. 아주 똘똘한데 계속 헤매. 그리고 헤매니까 성질 나니까 성격도 나빠져. 개도 묶어놓고 키우면 성격이 나빠지잖아요. 인생을 계속 헤매니까 계속 신경질만 내. 그런데 네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내 길을 인도해 준다고 생각하면요, 힘들 거 뭐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그래. 또 나보면 또 약 올릴 거다. 이광열 장로 알아? 안다고 그래. 하나님 지도받는 사람.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에서 봐요. 안 될 것 같은데 다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될 것 같은데 사사건건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지도받아야 돼요. 하나님 지도받는 길은 하나님 신뢰하고 자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줘요. 그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재미를 느낀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알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쌓이고 쌓이니까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식을 올렸다가 물을 무너서 까먹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도록 한 단계 한 단계 성실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정산해 보면 대단한 실적을 쌓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16년 동안을 한 번도 시비 안 걸리고 했겠어요? 그 내가 뭘 말을 잘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지도해 주시면 뭐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본 거는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스스로 저렇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케 하리라. 평소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요, 지혜는 주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고 더 받을 수 있는 그릇이요. 지혜가 없으면 이미 주신 것도 다 까먹어요. 다 손실돼. 그런데 지혜는 주신 것을 잘 관리해서 학대 재생산이 되고 더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요. 그런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우리가 온 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주 없이 살 수 없다.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요.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란 것은 두려움과 사랑이 겹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늦지 말고 예배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리하면 그것이 우리 몸에 좋은 약이 돼요. 그래서 우리 머리를 골수를 윤택게 해요. 지혜롭게 해요. 이 지혜는요, 공부할 때만 지혜가 아니라요, 물론 좀 가장도 있고 우리 입시구는 좀 그러겠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살 맛이 나요. 사는 것이 재밌어. 아니, 박여사하고 사는데 얼마나 재밌겠어. 상상을 해봐. 상상을 해봐요. 삶의 맛이 있어.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 나한테 언제 우울증이 오겠어? 무슨 건수로?
어느 통로가 나한테 우울증으로 통로겠어? 김은지 장로요. 어떤 통로가 나한테 우울증으로 통로가 되겠어? 마냥 좋은데. 박 여사가 옆에 있는 한 뭐가 기분 나쁠 거 없잖아. 딱 결혼하자마자 의식주 해결. 그리고 평생 내가 박 여사 밑에 살면 얼마나 또 그것도 그런 요새는 또 내 연금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좀 내가 덜 면해. 그러니까 살 맛이 생겨. 사는 것이 맛있어. 사는 것이 맛있는 사람은 일할 맛을 느껴요. 일 맛이 있어. 그래서요, 봐요. 우리 박 여사 얼마나 일에 맛이 있어요. 안식일 때 한번 가봐요. 얼마나 일 맛이 있는지. 안식일 때를 우리 집고 같이 안 가려고 한다면서 하여튼 일 맛을 많이 봐갖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살 맛, 일할 맛. 놀고 싶은 맛이 아니라 일할 맛, 살 맛. 나는 살 맛을 많이 느끼고 우리 집구는 일할 맛을 많이 느껴. 둘이. 그때가 다음 이제 화요일 가서도 학교 가서 그 이야기였고요. 야곱이 인류 역사에 노동 시간이 제일 많아. 구약에서는 야곱, 신약에서는 박 여사. 다음 주 가서 설교할 내용이요. 틀려요? 아는 사람, 맞다는 사람 몇 있을 거예요. 구약에서는 야곱, 신약에서는 박 여사. 그러니 그 일 맛을 본 사람, 옆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또 일을 자연스럽게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만약에 80 먹은 노인한테 지하철 타고 내려서 연천에서 또 버스 타고 거기 가서 5시간 일하고 오라고 하면요, 나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고 싶으니까 5시간 차 타고 5시간 일하고 5시간 또 차 타고 해서 15시간 하고 오는 거예요. 그 야곱이에요, 야곱. 그 일맛을 느끼, 일맛. 왜 나한테 일을 시키냐 그러지 않고 왜 나한테 일이 맛있냐고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농담으로 들으면 안 돼. 장장님 부안 가서 일 많이 하잖아요. 일맛을 느끼, 일맛을. 얼마나 일이 맛있어. 이것이 역사를 책임지는 사람. 일만 시켜놓으면 사고 치는 거 아니에요. 일만 느끼갖고 그런지 언제 무슨 병 걸릴 시간이 있겠어요. 이렇게 일맛이 좋은데. 나한테는 콜라도 아직 안 왔어. 언제 올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뭐예요? 역사를 찍은 사람은 바르게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돈이 없으면 공중노각이에요.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가 되는 길은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모든 소득은 하나님의 것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10페이지 보면요.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들은, 이거 한 2000번 들은 이야기죠. 민법에서 물권의 종류가 동산과 부동산, 주물과 종물이 있는데 주물의 소유권이 바뀌면 종물의 소유권도 바뀌어요. 닭을 사면 닭에 따른 계란도 바뀌어요. 사과나무를 사면 사과도 바뀌어요. 은금의 소유권이 바뀌면 이자의 소유권도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내게서 나온 소득은 법정가실이에요. 가실은 천연가실과 법정가실이 있어요. 천연가실은 그냥 천연으로 열매가 맺는 가실이고 법정가실은 법률에 의해서 떨어진 열매가 법정가실이에요. 월급은 법정가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내게서 나온 천연가실, 법정가실, 모든 가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전에는 11조를 안 내면 도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의 것을 잘못 쓰면 하나님의 것을 횡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돼요. 시간과 재물과 물질까지도. 그랬더니 정진호 목사가 나보다 한 수 더 뜨더라고. 생명까지도. 저는 생명도 안 바치면서. 나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라고 했는데 정진호 목사가 시간과 재능과 생명까지도. 저 생명 바치는 거 못 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런 자세로 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줘요. 우리 주머니가 차는 게 아니라 창고를 채워줘요. 그리고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요. 이 말을 김제에 쓴다면, 양장로 고향이 김제인데 장시대 가봤어요. 김제가 쌀이 많이 나요. 김제에 쓰면 어떻게 해요? 쌀 속에 햇살이 넘쳐요. 금년 농사 망치갖고 묵은 쌀 먹는 거 아니에요. 햇살이 넘쳐. 새 포도즙이 넘쳐. 매번 소득이 순환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건요? 11페이지 제일 밑에 평생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마지막 주일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11조를 드리며, 우리가요 죽는 날까지 내가 11조 드릴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돼. 이것은 국가가 다 만들어줬어. 국민연금으로 다 만들어줬어요. 근데 국민연금 안 든 분들은 노령연금 나오니까 그것이라도 돼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여행 갔다 죽지 않고, 내가 죽는 날은 내가 지금 개봉제일교에서 안 죽어요. 내가 거기 죽을 줄 알고 강성교회 죽어야 돼요. 내가 섬기는 강성교회 와서 11조 내고 그 주간 안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을 써놓고 나니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험도 못 쓰니까 내가 엊그제 썼어. 전에는 안 썼는데.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계속 감사하게 사겠습니다. 전에는 이 말 안 썼어요. 전에는 젊었을 때는 자신 있게 말했는데 나도 언제 아플 줄 모르고, 나는 지금 아픈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면 난 어떠라고. 그럴 것 같아서 며칠 전에 쓴 거 이거 전에는 안 썼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를 능히 불못에서 건질 거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평생 쓰는데 뭐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해도 마옵시고 생존권적인 기본권, 밥 먹고 집에서 자고 추위와 더위를 가릴 수 있는 옷, 이것이 법률학에서 말하는 생존권적인 기본권이에요. 난 부자도 필요 없어요. 생존권적인 기본권을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 달 나오는 국민연금으로 11조 내고, 그러니까 국민연금 나오는 그달, 그러니까 나는 25일날 연금 나오니까 25일 이후에 죽을 거예요. 그 돈 내고 줘야 되니까 마지막 연금 타면 11조 내고, 그 주간에 죽으면 우리 한길이가 무슨 고생을 하겠어. 할아버지 때문에 고생할 거 없잖아. 그 주간에 죽게 해달라고. 이것이,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어떨 것인가, 시비가 걸릴 것 같아서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이것은 다음 화요일 22일 날 29일 날 백석대학교 게시판에 떠요. 내가 설교할 때. 이거 다 읽어놨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평생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생애 마지막 주일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11조 드리며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주간 안에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계속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그러지 아니할지라도는 읽지 마요,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이번에 이제 써놓고 보니까 혹시 또 누가 또 그럴까 봐서 그거 넣었어요.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감사하고 삽시다. 다시 이제 11페이지 중간 결론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한 이야기요. 사도행전 2장 보듯이 무시간 직업의 대표인 베드로가 새 역사의 중심인물이 됐어요. 목수의 아내였던 우리 지금 로이스의 회원들 가운데 지방
대지막이나 고쳐주고 탁장이나 고쳐주는 목수 안에 하라고 하면 안 했을 거예요. 그래도 장성민 집사는 대목이니까 어떤 여자 낳았지. 그러니까 목수의 아내인데 그분이 구속사에 얼마나 귀한 업적을 남겼고 구약에서 나면서부터 사형 선고 받았던 모세,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 포로 출신 다니엘이 바벨론 지역의 총리가 된 것을 볼 수 있다. 오늘 나를 통해서 역사를 끌고 가신 것을 분명히 믿고 인정받아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자. 그리하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역사를 지고 나가는 지도자에게 고난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 고난을 바울처럼 은혜로 여기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다. 그래서 나는 꿈이 있다고 본 거는요, 목사 중에서 다른 일로 정치하다가 사업하다가 그거 아니고 목사로 중에서 목사 일로 고생을 제일 오랫동안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목사 일로 계속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좀 천안 화요일날 가려면요 4시에 일어나서 여기서 5시 반에 출발해요. 우리 설교할 사람이 늦게 가면 곤란하잖아요. 그 가서 아침 먹고 잠깐 대기했다가 예배실 들어가요. 그래도 어때요? 목사 중에서 목사 일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제가 85세까지는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후로는 하나님 또 허락하시면 하고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많은 고생을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아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다른 목사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목사 중에서 나보다 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도록 목사 일로, 다른 일이 아니에요. 집안일이나 친구들 관계 일이나 그런 일이 아니고 교회 일로, 주의 일로 고생을 제일 많이 하고 그 고생을 할 수 있는 이제 결론입니다. 건강 주셔서 또 빨리 죽어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까우니까 건강하고 오래 살고. 두 번째는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미움받고 열애시키고 그러지 않고 은총받고 귀하게 영광을 받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또 가만히 보니까 어스러운 것 같은데 실수가 없어. 실패가 적어. 하나님이 지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하는 사람. 그리고 본래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노력을 많이 않고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 같은데 말을 해보면 엉뚱한 말 안 해.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야기를 해. 지혜가 있어. 그리고 밥을 먹으면 지가 먼저 내. 왜 내겠어?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돼갖고요, 밥 먹고 나서 돈은 내가 먼저 내야 되겠더라고. 내가 어디 가서 차 한 잔은 못 얻더라도 목사끼리 밥 먹고 내가 먼저 내야지. 그 정도는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 물질은 줘야 돼요. 어디 가서 밥 먹었는데 서로 눈치 보고 나 화장실 갔다 오게 그러지 않고 그냥 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축복이요. 크게 부자 돼갖고 막 어디 가서 비행기 타고 퍼스트 클래스 타고 그런 필요 없어. 이코노미 타도 괜찮아. 밥값 내고 차 먹으면 나하고 김상곤 목사하고 어디 가서 차 마실 때는 서로 내려고 그래요. 어느 때는 가만히 있어보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축복이에요. 이런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마다 시행착오가 없으니까 계속 맡기시는 거예요. 아이 이놈의 자식 다시는 안 맡기겠다 그러지 않고 우리 자식 봐라 이것도 잘하네 또 이거 해라 그렇게 맡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축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받고 우리 교회 출신들이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이런 축복을 받아서 강성교회 내가 초기에 그랬잖아요. 강성교회 사람하고 선만 본다 그러면 무조건 해라.
그 교회 청년들은 정말 건실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그 교회 청년하고 결혼했더니 정말 좋더라. 깜빡 잊고 그만둘 뻔했는데 제가 어제 겁나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상우가 자라가지고요 책을 샀더라고. 휴게실에 상우가. 그래서 상우야, 장하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참 좋았어요. 지난번 성경 찬송 바꿀 때 이병수 집사가 또 금일봉 해가지고 바꾸는데 편리했잖아요. 어떤 교회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뭔가 좀 선두에 서서 일어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아니라 이번에는 청년이 삐약삐약하던 애가 커가지고 그 책을 샀다니까 내가 한번 조사해야 되겠어. 진짜 돈 없는데 또 엉뚱하게 샀는지 조사해 보겠지만 그래도 샀다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역사가 딱 전개되면 역사를 딱 안고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후배들, 자녀들이 많이 배출돼서 이 시대가 참 앞에 처음 말씀드린 우리 박성수 교수 이야기 따라서 윗사람들이 정말 죄의식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 죄의식이 없다, 그 말 듣지 않고 정말 우리 부모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니까 정말 존경할 만하고 나도 그들의 뒤를 따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부모, 그러한 신앙의 선배,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말씀의 해포를 풀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시원하게 하시고 삶맛, 일할 맛을 풍성히 느끼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